묵도하심으로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아멘. 찬송할지어다.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아멘.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헌신 예배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대표에서 차동을 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 이남전대 헌신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예배 자리를 감당하느라 분주했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다시금 주의 뜻 안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일을 맡아 섬기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아멘. 기도보다는 생각으로 믿음보다는 계산으로 살아왔음을 오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자유의 유익을 구했던 저희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아멘.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남존도회가 새롭게 헌신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에는 믿음으로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든든한 기둥으로, 주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실신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공동체를 이끄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주님.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며 아멘. 격려하게 하시며 아멘. 함께 기도하고 아멘. 섬기며 주일에 동력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아멘. 작은 이도 정성을 다하는 충직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다시 시대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로 덩굴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헌세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주의 결단이 말에 그치지 않고 주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2남전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민용환 선생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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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전대원들 나오셔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와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뒤에 빨라지기로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거든요. 빨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예배에 이제 순서지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순서지 안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될 때까지 글로 써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와 시간 속에서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거의 우리가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설교의 시간을 빼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설교가 한 50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는 그 다음 진행되는 순서이니까는 우리 교회는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시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교에 대한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보러 이렇게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라고 했을 때에 예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업돼 버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분 자체가 그냥 나는 그래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닌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항상 예배와 관계되는 것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시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이 PPT를 우리 우집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집사님은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PPT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게 설교하다가 성경이 나오면 이 성경 말씀을 띄워주거든요. 살펴볼 수 있도록. 근데 어저께 한 오후 4시쯤 됐을 적인가 3시쯤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본문이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9절이 맞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화했다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잘못 알려줬나? 그래서 바로 이래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는 본문은 맞는데 한 절을 덜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 우집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구절만 PPT에 적어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읽어가지고 본문 10절에라고 설교에 써 있는데 제가 말씀을 넣을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넣어놨대요. 제가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배라는 이 자체에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예배라는 이 자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합력하여 가지고 이 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자라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모든 기관은 원래회를 진행할 때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동호회가 아니거잖아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 또래에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기관들마다 기관 회의를 할 적에 예배를 먼저 드리라. 그럼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찬송하고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모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예배할 때 그 말씀 안으로 모든 예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4장을 설교를 했어요. 오전에 24장을 설교할 때에, 자, 모든 시간이면 어느 시간일까요? 그 예레미야 24장에 쓰여진 배경에 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BC 597년, 과거의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과거의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두 광주리 안에 있는 오늘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더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를. 어딜까요? 영원한 시간인 새 예루살렘의 광주리를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도 또 설교가 길었거든요. 참 설교자로서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가지를 못했던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말씀은요,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BC 597년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할 때에 말씀 안으로 모든 예배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잘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믿음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봐야 돼요. 믿음이 자라봐야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저는 사택이 위에 있으니까 옥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사택에 우리 샤워실 쪽에 은행나무를 쭉 비워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앞에 저 앞에 도로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3층입니다. 3층에서 보는 뷰가요, 여기 1층에서 보는 뷰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1층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뷰는 1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서 3층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가 카페를 가더라도 1층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경치하고 2층 자리에서 앉아보는 경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 쫙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의 이 뷰가요, 확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3층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꼭대기까지 있다고요. 그럼 믿음이 자라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쫙 끌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배와 시간에서, 말씀은 시간의 개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끌고 가는 힘이라면, 또 하나는 교회는 말씀 이 자체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아비이며 청년이며 아이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막 신생교회라는 것은 이제 막 출현하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척한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보았을 땐 설교가 어디로 가져가죠? 예전에 과거의 것을 가져가잖아요. 과거의 것을 가져오니까 오래된 교회예요.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오늘 개척을 했어도 아브라함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세워진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자체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으로 살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세대를 사는데 이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예배의 순서의 틀을 짭니다. 이 예배의 순서의 틀을 짤 때에 목회자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의 순서를 짭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에 맞추어서 찬송가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한 달 전에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찬양대한테 이 설교까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럼 찬양대 지휘자는 설교를 미리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설교에 맞는 찬송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그러면 찬양대까지도 다 하나가 되죠. 아직은 제가 그게 안 돼 있어요. 제 습관이 어떻게 계속 자리를 잡고 있냐면은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끝내기 때문에 찬양대도 벌써 2주 전,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주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설교를 미리 해놔야 돼요. 이제 고민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한 부분들은 목회자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휴가를 갔을 적에 설교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4편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4편만 준비하면 이제 계속 해가지고 나가면 되니까는 그 4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놓으면 이 설교 원고를 찬양대 지휘자에게 주면은 찬양대 지휘자는 한 달 전에 그 설교를 받아 읽는 거예요. 설교를 받아 읽고 난 다음에 이 설교와 부합하는 찬송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를 찬송곡도 정하여지게 되고 또 예배의 순서를 목회자가 작성할 때에도 그렇게 작성하고 기도문도 그렇게 작성해가고 이렇게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까지 지배해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라는 이 자체를 이야기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제가 이걸 왜 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이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구절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든가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3분의 것을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설교 내용이 다 달라요. 설교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정말 말씀을 풀면 풀수록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요. 이전에 살았던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루터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루터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루터는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칼빈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루터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칼빈의 설교가 칼빈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거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 방법에 루터든 칼빈이든 웨슬리든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든지 간에 제가 알려주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보는
성경을 본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이 자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전해주기 때문에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의미는 모든 시간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구속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시간에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되지만 목회자는 말씀을 풀어서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저쪽 교회 목사님이 완전 CF 출신처럼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옆에서 거들었고, 그 교회 목사님은 아예 이 수련회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념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대요. 심지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이렇게 떠났을 때에도 우리 이동주 목사님은 거기로 가고 이 목사님은 남아서 음식 해주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는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하나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옆에 하나하나 쌓아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메인이죠. 이걸 두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배경을 하나 놓고 이 말씀의 문법적 흐름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때는 어떠했는지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가지고 한편의 설교로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말씀을 요리하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자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요, 무표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설교자는 어떻게 가냐면은 그 다음 율법으로 가게 돼요. 설교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호소대의 부총장을 지금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충현교회를 다녔어요. 김창인 목사님 교회. 딱 이렇게 쳐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박 장로님, 이 장로님이지. 신 장로님, 예배 시간을 줘라요. 이해돼요. 김창인 목사님은 그런 성향입니다. 장로들을 그냥, 그분이 그 교회 출신이니까 호통을 친대요. 일어나라고. 저 뒤에 가 서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냐고.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렇게 해도 그 목사님 살아남았네요. 그 의미를 알죠. 왜 그러냐면은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죠, 뭐. 그죠?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졸고 설교를 안 들을 때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막 정죄해버린다고요. 그게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막 후벼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왜 이 설교의 시간이 기냐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구속하는 이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은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공급받냐면 예수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싸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진 여러분들을 누가 세워줍니까? 예수님이 세워줘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을 알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길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가 오늘 제가 우리 우집사님하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2번, 3번까지 갈 수도 있어 그랬는데 3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가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인데 다음 주에 언급할 때가 요한복음 2장을 언급할 거예요. 포도주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떡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성찬이에요. 포도주의 사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떡의 사건을 통해 아주 생명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단순하게 성찬이 아니라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남전도 회원들 정말 그냥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신 이 복장을 보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냥 이 남전 회원들이 전부 다 슈트를 다 입고 이렇게 올라오셨죠. 가장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이 자체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새롭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올라와서 헌신 예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은 받아야 됩니다. 그거 너무 보이는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형식적이라도 여러분들이 훈련은 좀 하셔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딱 새로운 옷을 입고 오셔요.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새 마음을 가지셔요. 우리 안에는 주의 영이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입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늘 입던 평상복을 입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자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결혼식을 열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그렇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갈 때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 오늘 참
아름다워요. 오늘 참 멋져요. 그 안에서 이미 주일은 주님의 날은 내게 최고가 주님이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그분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듯이 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가 진행되고 그중에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설교가 차지합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이남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이남전도에서 강남전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또 여기에는 이 그룹은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신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솔솔수범하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한 몸의 교회로 지금처럼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러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아비와 청년과 아이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풍성한 교회가 말씀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에 우리 이남전도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수고와 헌신이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참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 양상현 집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뜻을 이룬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안식 후 첫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도 이 헌금을 통해 주님과의 교회를 더욱 깊게 하고 아멘. 서로 사랑과 섬기는 공동체이 이남전도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기재된 땅이 빨리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천안에 있는 텍스트 인근 토지하고요. 완도에 있는 명사심리 해수장 땅입니다.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제 주심으로 남준대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이끌려 주가 이루실 일들에 쓰임받는 이 남전도 회원들 위에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